벌써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 성전을 리노베이션 한다고 분주했던 교회 형편도 있었고, 또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과 또 사건들이 울며 또 웃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떠오를 겁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 같다 해서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 누구도 그 세월을 멈추게 할 수도 또 잡아 끌어당길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송년주일에 딱 맞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인생의 송년유의 시간에 서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수놓았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일까? 싶을 정도로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누어 보면 10사람, 아니 100사람이 살아온 인생 아닐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갖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일들을 했고, 다양한 업적들을 남겨놓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세월 앞에 뭐라고 하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 앞에 그 다윗조차도 장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다윗이 나이가 들으니까 다윗도 별반 다를 수 없구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송년에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자기 삶의 온기를 유지시켜줄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불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나에게 안식을 주고 안도감을 주었던 이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새 힘을 얻었던 이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웃고 즐겼던 이불. 그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마운 이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이불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불을 몇 겹씩 또 덮고 또 덮게 해도 그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이불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이걸 참 안타깝게 여겨서 곁에서 본 신하들이 전 국토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처녀 한 사람을 물색해 다윗을 시중들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 여인이 수넴 처녀 아비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불로도 세월을 붙잡을 수 없었던 다윗이 젊음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인생 송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마지막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송년주일 하루밖에 되지 않는 날이지만 이 송년주일 오늘 여러분들 보낸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송년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제 인생에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딱 한 가지 일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난 뭘 할까? 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난 지나온 인생 동안 무슨 일들을 경험했고 또 그 경험한 일들의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인생 송년, 내 인생에 누구나 다 여기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다 마주하게 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송년을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 보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때 덮었던 이불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쾌락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이불 때문에 그래도 삶의 안식을 누리면서 삶의 재미를 느끼며 살아왔지만 그 이불이 언젠가는 덮어도 몇 겹씩 또 덮고 또 덮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이 송년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한 해 동안 이 365일 한 해 동안 이 시간 안에 깃들어 있는 무언가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섭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에 와서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나? 도저히 앞을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옵션이 동이 나가지고 도저히 여기서는 헤어나올 방도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절망의 나락에 깊이 빠져가지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한 채 보냈던 시간도 분명히 지나온 몇 개월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형편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이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그 상황 한복판에 있을 때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인데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이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송년주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법칙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섭리는 providence, 섭리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면 저는 이게 기계치라 전혀 문외한이고 모르지만 분명히 공중 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뭔가 공식이 있을 겁니다. 법칙이 있을 거고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기 하나만 탁 꺼버리면 인터넷 딱 하고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이 자연세계 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공식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복잡한 그런 것 같지만 내 인생, 이 소우주인 이 인생 안에도 분명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이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법칙이라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오늘 이 삶을 마지막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법칙, 이 섭리는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떤 생각 가지실까? 하나님 나에게 귀에 대고 막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광고판 갔더니 거기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상황,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거가 있을까? 이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일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몸에 배이는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경험으로 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걸 오늘 이 다윗처럼 인생의 속련에 서 있다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져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속련에 서 있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떠지는 그런 축복된 속련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속련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새해 문을 희망을 가지고 열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 서문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영어도 킹즈 아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기간은 우리 조선왕조실록 500년처럼 500년 동안의 왕조실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한 왕들은 40여 명이 넘습니다. 남과 북의 분단 상황이었던 이 이스라엘 이 역사적 상황에서 남북 합쳐서 40여 명 이상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 이게 열왕기 상하에 담겨있는 스토리입니다. 이거 읽다 보면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이러다가 이거 나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뭐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외세의 침입을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우리 그냥 동나는 거 아니야? 이 전국 자체가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흑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알맹이들이, 본질들이, 또 사건의 실마리들이 팡팡하고 톡톡 튀어오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이 왕은 빨리 없어지고 교체해야 되고 뭐 이건 정말 빨리 뒤집어져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카드들을 이렇게 많이 담아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본다면 야, 이거 우리가 세상을 그냥 절망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저는 왕조실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필요한 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마치 그 두레박처럼 이 정말 혼탁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내 인생의 우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올리는 힘을 이 두레박이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해도 그렇지 않나요? 때마다 이곳까지 서도록 인도해 준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다가 까딱 잘못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오늘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날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난 한 해 우리 살아온 모든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과 땀으로 이곳까지 온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공식과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섭리에 여러분들의 해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이 섭리에 예민해지고 이 섭리의 최고의 관찰자와 전문가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섭리가 뭘까? 하나님이 만든 법칙. 인터넷 전문가는 인터넷 공식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딱 움직여지고 컴퓨터로 들어가면은 기가 막히게 이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터넷,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이 뭘까? 그런 법칙이 뭘까?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안 사람도 물론 없지만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두레박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후임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후임자 다윗이 이제 2대 왕이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3대 왕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 자기 아들과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를 선택하면 될까? 누구의 라인에 서면 될까? 또 누가 후임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먼저 그걸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고 그를 알 수 있을까? 누구일까? 누가 알았을까? 또한 그걸 알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걸고 그걸 실행하고 따르기로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누가 알았을까? 누가 그 고귀하고 고매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떠졌을까?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누가 물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삶을 던져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만남에 오랜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섭리가 솔로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습니다. 예, 솔로몬이다. 그리고 다윗은 반면에 그걸 지체하지 않고, 그걸 나단을 통해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섭리를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걸 들어도요, 그거를 그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아챘는데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걸 수수방관하고 그걸 이그노어하고 그냥 지나치고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둔하게 그 법칙과 공식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 수학 문제를 전혀 풀려고 하지 않고 풀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서가 분명히 있고 모든 교과서의 내용에 이 포뮬러의 공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그를 대입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냥 시험 문제가 오면 그냥 손만 들고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삶의 상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제3대 왕이 결정이 되는데 대세가 거의 아도니아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도니아 스스로 자기가 이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면서 자체 대관식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도니아는 생존하는 왕자들 중에 서열 1위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명분을, 대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절에 핫깃의 아들, 핫깃은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내인데 핫깃으로부터 어머니 핫깃으로부터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인 사람입니다. 물론 잘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섭리에 밝아 있는 눈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섭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는 나의 플랜보다 하나님의 플랜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섭리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경험이 훨씬 더 광대하고 방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이 섭리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다 섭리 찬양하고 섭리 기도하지만 그건 말뿐인 공연불입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보세요. 어디 하나님의 공식이 보입니까? 공식이 펑펑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이렇게 그냥 눈에 확 하고 보입니까? 오히려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 공식에 대한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에 있음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눈이 밝아진 사람을 저는 세상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잠언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뜻과 계획을 늘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 뜻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과 공식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 공식을 전혀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 사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결혼식 광고 나간 우리 양혜준 군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 업계에서 가장 도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물어보면 척척 박사입니다. 저는 알려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세계에 가서 제가 플레이하지 못합니다. 놀지 못합니다. 저에게 알려줘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와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을 알고 사는 사람, 그 법칙을 다 알지는 못하고 퍽퍽 넘어지고 절망할지라도 그 법칙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내 마음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이 펼쳐놓은 무대 위에서 아주 자유롭게 놀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꿍꿍해가지고 꿍짝꿍짝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이런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가고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단 1%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대에 누구를 올려놔도 이 예배에 누가 참여를 해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법칙에 이가 통하는 새로운 원리가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무대 위에서 쭈빗쭈빗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도니아는 이렇게 스스로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는 결국엔 자기 힘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어요. 먼저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자신을 보좌할 경호대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사적 참모인 요압과 종교적 조언자인 아비아다를 측근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측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종자들을 모아가지고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거의 우리들도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갈 땐 거의 이 포맷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 불안하니까 경호원을 찾는 거죠. 그 경호원도 통솔하는 게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측근을 세우는 거겠고. 그것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애다 모르겠다 뭔가 도장을 찍는 대관식 같은 걸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판이건 뭐 경제의 논리건 사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마이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의 이 포맷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공식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이는데 자신만의 공식을 대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치가 딱 막 벌어지고 있을 때 드디어 그때 나단이 등장합니다.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늘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손발이 늘 열려있는 사람. 안 보이기만 해봐라. 그 섭리가 내 손이 잡히기만 해봐라. 내 스케줄, 내 모든 것, 소유, 만사 다 제쳐놓고 그 섭리에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대세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이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마음에 80%가 아니라 한 20%만 절망의 근거가 있어도요, 그 사람은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100%의 절망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말해도 절망적인 말만 하고, 그 사람이 아이디어 다 절망적인 아이디어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다 절망적인 곳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이 활짝 오픈된 사람은요, 90% 대세가 절망이 꽉 차 있어도요, 작은 10% 불씨 가지고 희망의 불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90%가 뭐예요? 99%가 다 아도니아에게 추가 기울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 뻥끗했다간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솔로몬 입장에 이거는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밧세바에게 나단이 찾아가서 그 남겨진 0.1%도 되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호 불어가면서 살려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이거 왜일까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든 가도 거기가 100%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가면 거기 희망의 불길들이 타올랐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사람이 정말 사지에 빠져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서 만져주고 내가 가서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100% 희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만 비단 그렇게 꼭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포부한 마음은 가지고 존재론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단이 그랬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수결 같은 게 그리 안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의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섭리를 늘 묵상하는 사람, 90%가 절망이어도 10% 불씨만 가지고도 100% 불길을 만드는 길목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장명을 해준 사람도, 본명을 지어준 사람도 이 나단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죄를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이 나단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제 입장에 볼 때 이 나단은 솔로몬을 선택할 개인적 명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책망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난 씨앗이, 이 죄의 씨앗이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어떻게 그를 왕위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선택을 예언자적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은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씨앗인 솔로몬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몸에 이건 노하우나 경험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보는 하나님의 섭리의 해안은 여러분 우리 눈 갖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조금만 티만도 못한 허물만 봐도 그냥 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가족조차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저는 생명부지의 사람, 때로는 월수 같은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저는 오늘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가져야만 된다 생각하고 이것 붙잡고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감당치 못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즈덤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 그 인재들을 오늘 8절에 소개하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주 기가 막힌 이름들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가지 아니하였더라. 그 라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의 아주 소수의 명단들을 딱 하고 이 역사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5명의 오인, 이 독수리 오형제들과 경호원들입니다. 그중 키플레이어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사심이 없고 마음이 해맑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마음속으로 내 경험에 비춰서 머리를 굴리고 계략을 짜고 술수를 부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볼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충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 안위와 자리를 염려한다면 왜 거기 나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목숨 내걸고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충원을 구하지 않습니까? 섭리 앞에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로 추가 기울어져 누구 하나 입뻥끗하지 못할 때 자기 자리 보좌하려고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나단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신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섭리에 눈이 보이기만 하면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 권사, 이거는 교회 기능에 따라 준 직분일 뿐이지 이 섭리는 직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해맑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심이 없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든지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섭리가 보여지고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단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었던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30절에 읽진 않았지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섭리의 눈이 밝아진 사람을 알아챘어요. 그 사람을 만날 줄 아는 실력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본둥만둥하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또 자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노쇠 않는 몸을 이끌고 그 송년회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밝아진 다윗 나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섭리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하고 관찰하고 리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깨달아진 사람과 또 다른 한 섭리에 깨달아진 사람이 만났을 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고 구약의 모든 역사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리끼리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인정끼리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좋아서 그거 갖고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언젠간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 우리 서로 하나님의 섭리에 깨어지고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서로 간에 그런 만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매우 자유의 무대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 공동체가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속년에서도 결코 이 섭리 센스, 프라비던스 센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차리는 이 감각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 장기는 녹슬어 갔지만 그 섭리는 전혀 녹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나오는 모든 세월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더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선택이라고 했던 선택이 실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 같던데 흰 백지에 막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막 점이 이쪽 저쪽에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점 옆에는 숫자가 하나씩 써 있습니다. 1, 2, 3, 4, 40, 50 아주 복잡한 그림인데 숫자가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점 위엔 반드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숫자를 따라가서 점을 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때 점점 윤곽이 나타납니다. 아웃라인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걸 다 연결하고 보니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찍은 사람의 분명히 그 사람은 저는 보진 못했지만 점을 찍은 사람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한 의도였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도요. 오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떤 점에 서보면 그 점의 의미를 우리가 한복판에는 정말 알지 못한 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 만났지? 내가 왜 그런 일을 경험했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뒤돌아봐서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무언가 하나님의 이 본래 저자, 원래 이 그림을 점을 찍어놓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그림도 갖지 못하고 무턱대고 흘려보내는 시간, 세월 무상이로다, 세월 앞에 장사 없네, 그러면 세상에 똑같이 하는 말, 그런 수준 말고 무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그려놓으신 그 그림 한 장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진 그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속년이 있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이런 그림 그리려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런 점들 이 복음서에 담겨있는 수많은 점들의 인생을 사셨구나. 제자들 측근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말해줘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딱 하고 못 박히고 부활하시자마자 그 그림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그 그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점 찍어 놓는 분이 아니라 심심풀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공식과 분명한 법칙과 분명한 섭리가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놓은 정말 어떤 데는 점이 있다만 해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런 고뇌와 외로움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새로운 자유를 가지고 인생의 무대에, 새해 무대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